믿음으로 살자고 신앙으로 살자고 권면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고센 땅을 구별한 것처럼 저희들을 구별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기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성취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얼굴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겁이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만빛이 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여, 걸어간 주일을 허락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부족한 죄인으로서는 그저 감사하며 감격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제약된 세상에서 불효와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새로운 용기와 소망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며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가정과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강사를 발하시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귀하게 들어 쓰시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정자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실하게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화적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감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영권을 갑절로 허락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sak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주 예수 늘 본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도를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늘 본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늘 본품에 나 편히 안기네.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네.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겠네. 주 예수 늘 본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배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늘 본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 편한 명절을 아마 보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 명절에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느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어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잘 써야 되지만 마스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지키신다 해서 마스크 벗고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 친척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만 해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붙잡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제목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여 사는 자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없고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 2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그날에라는 이 날은 어떤 날을 두고 말하느냐 하면 그날에, 즉 고난과 환난의 날이라 이런 뜻이고 포로가 되어가는 날입니다. 전쟁에 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결코 좋은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는 날, 이때에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삭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곳에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삭시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삭은 누구를 향하여 있는 것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피난한 자, 그리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해 있는 자 중 기록된 사람들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피난한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해 있는 자 중 기록된 사람들에게 거룩함과 청결함과 영화로움과 풍족함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언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나 또 영상으로 참여하든 예배하는 모든 우리 언광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부수어지고 파괴되는 그 시점에 여호와의 삭시 나와서 오늘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보호를 받을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절망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는 것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 우리가 겪어가면서 우리에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하면 뭐하고, 권력이 있으면 뭐하고,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지금 이제 격리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때이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멀리 내다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지금은 부강한 듯 보이고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부강함 때문에 교만하고 사치하다가 결국은 도덕적 타락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패망이 얼마나 비참했느냐 하면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남편 노릇을 해달라라고 애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는 거의 다 죽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 지고 나면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몇 명을 살려서 다시 너 나라로 가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리 하여서 이렇게 패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돌려보내는 전쟁의 비참한 상황을 전하게 합니다. 이 비유는 7명 중에 1명만 남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게 남편 구실 안 해줘도 좋고 먹을 양식을 내게 안 줘도 좋고 다 괜찮으니까 어떻게 하든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만 좀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당시에 전쟁에서 이제 패전 국가가 되어지면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포로로 잡아가거나 팔려가기가 일쑤였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남편 없는 여자들 또 어린 여자들을 정신대로 끌고 간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누가 와서 너 남편 있냐? 예, 저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하거나 남편이라고 말만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장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만 3장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떠했습니까? 18절에서 23절까지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개가 넘는 여러분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너희가 물질적으로 사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썩어 있었다, 영적으로 썩어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질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왜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하니까 90% 이상의 남자들이 부정을 저질렀던 것은 아내 때문이라고. 여러분, 아담도 그때부터 아내 때문이라고 얘기하듯이 지금도 아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자들의 허영심과 공명심을 채워주려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청탁을 하게 되고 그런 돈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통계에 나온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하는 여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은혜를 먼저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추어진 내 속 사람이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관심을 쏟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의 미래는 어머니들의 정신에 달려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어머니들은 교육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교회에 아줌마 영성이 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 남자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여성도들의 영성이 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철저한 패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내 남편이라고 말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 패망의 터전 위에서, 패거의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합니다. 언제 역사합니까? 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액세서리로 몸을 꾸미고 치장하고 사치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은혜가 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저 집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데 탄식만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신세 타령을 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숨 쉴 힘이 있으면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숨을 내쉴 때도 주여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식을 포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에 오셔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의 삭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포기할 때 그런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삭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게 될 때 뭐 하느냐 보니까 연탄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농약 사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해야 될 상황이 오고 절망해야 될 상황이 오면 이불 들고 하나님의 제단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여러분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아내가 되어달라고 했던 그곳에 여호와의 삭시 등장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삭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고 보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삭은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연한 줄기, 새순, 싹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 모든 얘기들을 보면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이름은 굉장히 강하신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싹이다, 순이다 할 때는 아주 약한 이름입니다. 싹은 아주 연약한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강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를 향하여서 강한 능력으로 오시면 참 좋을 건데 오시는데 아주 연한 순처럼 연한 삭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연약한 삭으로 오셔서 대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삭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역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만 짓고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를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삭이 오셔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었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의 엄중한 사태 속에서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배하지 않고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떤 분은 아무리 영상으로 예배해봐도 그건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예배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 마음들을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여호와의 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 여호와의 삭은 두 번째로 계속되는 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전체적으로 썩은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이 고목과 같은 유다, 도무지 이제는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고목나무 같은 유다이지만 소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싹이 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싹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부흥운동을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악했던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저 멸망당한 북쪽 이스라엘에게까지 파벌을 보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렇게 외치면서 북쪽에서 내려온 다른 10지파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의 악한 통치가 이어지다가 다시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 즉 이 두 번의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일시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 고목나무 몸뚱이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쇠퇴해가고 병들어가는 유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고 어두워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다시 꽃을 피우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시 영광의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여호와의 삭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삭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지금 읽으면서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 남은 자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남아있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맞추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끝까지 소망을 두고 지키는 자가 남은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되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실망시켜도, 때로는 성도라고 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도 나는 교회에 소망을 두고 예배에 소망을 두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멸망하고 폐허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 중에 남은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 중에서 요행히 목숨을 건진 자들을 두고 남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기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지역적인 예루살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에서부터 옮겨져서 저 시날 땅에 가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벨론 포로가 되어간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져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구약 성경은 온통 이 남은 자 사상, 그래서 결국은 이 남은 자 서룹바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만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루살렘, 진정한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모두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강제 노역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궁중에서 관리로 쓰임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의 포로 기한이 차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두고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자들 중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록된 자들이란 말은 누구냐?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여행이 전쟁 중에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중심은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계획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살아있는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시지, 대통령 통해서 유명한 사람 통해서, 과학자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방법은 오늘 언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성도를 통하여서 때로는 멸망당해야 될 예루살렘을 건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적은 무리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를 붙드는 것이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공동체,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남고 저 바벨론에서 살아남은 이 적은 무리들, 끝까지 남은 자로 사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때로는 나는 학식이 없어 무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소멸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한번 기록된 이름은 다시 지워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남은 자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첫째는 죄에 대하여 심각한 인식을 가지는 자가 남은 자라고 성경은 적어가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것을 두고 죄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저 우리가 시간 되어서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가는 이 삶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비상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장에 나중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 없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판하는 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숨쉬고 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 죄책감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언젠가는 심판하는 성령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책망을 받는 자는 나중에 최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심판을 거절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죄 없다함을 받는 것이 은혜라.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압살롬의 난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파헤쳐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애통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 서 있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정결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남은 자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멸하는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은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그저 입으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를 버리고 죄된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죄책감으로 손상된 우리의 영혼을 불로 태우시고 소멸하는 불로 태우시고 다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죄책감을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성령의 불은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다 태우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정결하게 해줍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다 토해내어야 됩니다. 이것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 앞에 헌신하는 것이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고 회복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의 피는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인 피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예루살렘의 피는 사람들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죄의 본성, 불치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신장투석하는 분들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게 정기적으로 투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가 탁해져서 다른 쪽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합니다. 성령께서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덧입혀서 늘 곁길로 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고 예배자의 교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오는 것이 남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의 엄중한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남은 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영이시고 소멸하시는 영이시고 정결케 하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여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돌보시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낮에는 광야의 뜨거운 햇빛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에어컨을 틀어주셨고 밤에는 광야의 그 혹한 때문에 히터를 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천막으로 낮의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폭풍우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게 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까?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비록 무너진 예루살렘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남은 자로 살아갈 것을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다시 바르게 정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말씀 앞에 나아오는 자, 하나님 죄된 삶을 버리고 이제 내 속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드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은 보호의 날개로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남은 자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찬양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피난처를 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의 날개 아래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역사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권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세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지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권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세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권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세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감사의 제물을 통하여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주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더 크게, 더 존귀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 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하는 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머무는 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로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부름받은 자로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우리 영광교회 위에와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랜만에 보는 성도님들도 있죠. 우리 옆에 오늘 말씀 주제 가지고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남은 자가 됩시다. 다른 쪽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남은 자가 됩시다.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지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아직 우리가 점심 식사나 오후 예배는 아직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매일 새벽 5시, 10월달까지는 5시에 하고 11월 들어가면 5시 반으로 옮길 텐데 또 수요 기도에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더욱더 나와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헌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세례교인 의무 헌금과 또 신학대학원과 한마음교회 수혜피해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헌금을 드리도록 우리가 했는데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봉투에 정성껏 준비하여 참여하셔서 또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자들을 우리가 도와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지요 하고 재난지원금 준다고. 그래서 나는 한 3천만 원 줄 줄 알았더니 30만 원 준대요. 그래서 신청 안 할 수는 없고 신청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오치 영광교회로 그 헌금을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도의 정기노예가 12일 월요일, 다음 주일 보내고 월요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또 정기노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박광웅 집사님 딸 박성료 양 결혼식이 9일날 주보에 나온 대로 있고요. 우리 구충식 집사님 정금자 권사님의 딸 유경량 결혼식 지난번에 이미 우리가 피로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함께 축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주 집사님, 우리 장모님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것 또 들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가기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